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록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대면할 때도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체험하길 간절히 바랐고 또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각성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등학생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많은 제약이 있는 이 예배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제약을 뚫고 하늘의 불을 내리셨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그 능력을 의탁하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회심과 또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주여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 생활들 아주 은혜롭게 잘 또 감당하시고 예배 가운데 많은 눈물도 흘리시고 또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들을 맡아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의 생활들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겠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라고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에게 또 내가 나를 의지한 것을 또 나의 구원들을 힘입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너는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결론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초등학생부터 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또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명작 또 신앙의 고전으로 많이 회자되는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만나는 무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무지. 없을 무, 알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 무지를 만나게 돼요. 그 무지와 대화를 나눠요. 무지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믿어요. 아무 이상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겠지 그걸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는 이 무지에 대한 믿음을 다음처럼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실체 없는 신앙을 가졌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의로워지려 하는 거짓 믿음을 추구하고 있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당신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의로움. 또 나는 예배 때 울어도 받고, 또 나는 예배 때 뜨거운 마음도,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 그런 죄책감도 나는 느껴봤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네는 거짓 믿음일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죽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다는 이 놀라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도 못 바꿉니다. 이런 결단의 믿음이 아니면 그건 거짓 믿음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들 아니면 캠퍼스에서 브릿지 예화로, 다리 예화로 아니면 사형리로 간단한 그 지식을 알았다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죄를 각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면 나의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죄의 이 비참함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성령께서 각성하심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의지하였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진정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자,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 공동체라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잘 교제하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라고 우리가 표어도 그렇게 나눈 바 있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셔도 6개월 동안 사실상은 가등록 기간이에요. 진짜 등록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가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목사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재정도 든든하고 사람들한테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건물과 조직과 또 어떤 세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목사로서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하였고,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면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회라고 볼 수 있죠. 국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백성의 귀족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새벽 동안 신문하고 날이 동트자마자 약 3시에서 7시 사이에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갑니다. 왜? 빨리 죽이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가는 장면들이 2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은 더러움을 입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원어상으로 그 뉘앙스는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자기네들은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잖아요. 추석과 설날과 같은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즐기고자 자기 가족들과 포주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양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을 빨리 즐기고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자를 빨리 처형시켜버리고 이 업무를 빨리 끝내버리고 나는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마다, 노예된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마다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유월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그때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장자는 가문의 대표요, 나라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를 뜻하기도 해요. 장자를 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손길,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정의로운 손길에 장자가 죽었다라는 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굽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죄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어떤 분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거라는 희미한 믿음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믿음이지만 그 피를 의지하고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 요한복음을 최초로 읽는 성도들은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이분이 모두 다 짊어주시고 죽어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구나.
이분이 아니면 내가 죽음의 사자에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사망의 그 칼날이 내 목에 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그 죽음의 칼날이 나에게 비켜갔구나 라는 진정한 생명이 살아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유월절 관정에서 이 유월절을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반대로 성도들은 이걸 예민하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차량에다 십자가 하나를 매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신앙 고백 공동체는 절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심하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눈을 비비면서 나온 이 빌라도에게 지금 무슨 일이야?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새벽에 데려온 거잖아요. 얼마나 빌라도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초새벽부터 이 난리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데 당신들 왜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서 행악자가 원어로는 카콘이에요. 이 카코스가 원어인데요. 이 행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뉘앙스에 따라 다양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면 아주 중범죄, 우리로 말하면 아주 중죄인인 거죠. 연쇄 살인마, 가정파괴범, 또 여성들에게 못쓸지를 하던 아주 행악자라는 뜻에서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대략 설명도 하지 않고 행악자로 가면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는 이 행악자라는 느낌이 카콘이라는 것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반역을 행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죽여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악함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아주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명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역자고 중죄인이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꼭 죽여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죽여야 됩니다. 로마 당신들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십자가에서 꼭 죽여야 됩니다. 저주받게 해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악자인 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뜯어볼 때 중죄인이고 더럽고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고 마음에 살인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내가 주인인 양 당당하게 내 것을 나를 나인 양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놓고 마치 내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의 상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면빛처럼 살아가는 그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죄받아야 될 건 난데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내 대신 정죄를 받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행악자인데, 내가 이런 마귀에게 씌워서 마귀에게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 욕심에 따라, 마귀가 주는 욕심에 따라 살아간 것이 난데 이 모든 죄의 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 대신 지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주여,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십니다. 주님의 죽어주심이 아니면 저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나쁜 짓을 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 부패한 죄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죄각성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심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니 주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그 주의 저주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나무에 달린 의미를 명확히 알죠. 이런 저주라는 것들이 몸서리치게 깨달아지고 이 저주, 죄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분 아니면, 이분의 속죄가 아니면, 이분의 순종이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난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분명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도들이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만 나오면 기도에 응답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병이 나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조셉 얼라인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고 수많은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이 죄의 각성에 대해서 이런 아주 일침을,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하여 단죄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하게 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는 아주 강력한 치명적인 독이어서 인류의 뿌리에 뿌려진 그 독 한 방울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되고 중독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사형 집행인입니다.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게 했구나. 죄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차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암에 걸린 것보다, 질병에서 완전히 내가 망한 것보다,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사업에 망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절망하는 죄의 절망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망 가운데 구원하신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공허한 메아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선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나의 진정한 모든 내 전 존재를 걸고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치명적인 죄의 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순종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이게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아니면 값싼 위로나 조금 얻으려고 오는,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었다면 미안하지만 값싼 위로나 조금 얻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보시고 그 비참한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가 그냥 그거 중요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고 위로 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교회 나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유아세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어렸을 때 부흥회도 많이 갔어요. 맞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파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종교적 열심으로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안식일의 모든 구전율법의 규례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은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으로는 이 치명적인 독을 우리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남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이지, 우리 친척이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누구예요, 우리 집이 교회에 어떤 헌금을 했어요, 전혀 그건 우리의 공로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제가 묵직하게 전하고 있어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접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영접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어떤 영접기도냐는 거죠. 저도 영접기도 했어요.
물론 영접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영접 기도, 내가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 영접하셨습니까? 저도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제가. 그리고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그 형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영접 기도문을 딱 봤더니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뭐를 읽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했어요. 그냥 이런 공허한 메아림이 바로 진정한 영접 기도가 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정말 난치의 병에 걸려서 내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일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분의 메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영혼, 내 전 존재가 달린 것인데. 그렇게 가볍게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고백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글들을 좀 많이 인용하는데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 또 계세요. 이분이 회개라는 책에서 이 영접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죄의 행위를 억제했다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행위는 어떤 두려움이나 속셈으로 인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자는 신앙적 원리,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죄에서 돌아섭니다. 비록 자신의 죄에서 그토록 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해도, 이 죄의 나무에서 죽음이 자라날 정도는 아니라 해도 은혜로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죄를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각혼 행악자가 대신 되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는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의 불에 그 저주의 냄새가 내 영혼을 강타하는 것 같고, 지옥이 나를 블랙홀처럼 빨아당겨서 어떤 곳으로도 그 빨려 들어가는 힘을 막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탁 잡고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이 죄의 블랙홀에 영원히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분의 강한 손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가볍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영접했다. 나는 열심히 활동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뜻대로 행한 자래야. 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의미, 죽어주신 그 의미를 진정으로 믿고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주라고 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하는 교회는 그래서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중암에서 아무도 그 연못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간 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헛된 전설을 믿고 38년간 매달렸는데
예수님을 부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찾아오시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너무나 착해서,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인 배경이 뛰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강력한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영혼에 노크하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이 오늘 네가 구원을 받고자 원하느냐.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의 역사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아무 공로가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행악자 각혼이 되어주마, 내가 저주를 받아주마, 내가 다 순종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저주를 다 받아주마. 그건 뭐가 전제가 되겠습니까? 그 저주로 인해 절망된 사람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저주의, 죄의 저주에 낙심한 사람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한 아무 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문을 두드리며 나의 영혼을 두드리며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저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다 대신 져주시고 대신 행악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니 이제는 헛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은혜에 참여하는 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은혜에 참여했사오니 주님, 주님의 것으로 저를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 가족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저희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니 이 영화로운 기쁨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요,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갑자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사형리, 브릿지에와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내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까? 물론 저는 제 세례파처럼 다시 세례를 받아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따라붙었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각혼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이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셔야 된다는 이 죄의 비참함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고, 이렇게 영화롭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내가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됩시다.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세상의 화려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회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부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행악자인데, 내가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주 받으셨고 주님께서 영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